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시간 잘 믿음으로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어쩌면 가장 큰 유혹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할 것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에게도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하겠죠. 왜?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끝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인지하고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교만에 넘어졌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성향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존귀한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 그 존귀한 존재인 이 존재를 가지고 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거기보다 조금 더 어떤 무엇이 아담과 하와에게 대적하고 대항하고 야 우리가 더 나아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 속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존귀하다 보니까 사단이 거기에 조금 더 가미시켜버리는 거죠. 야, 너 존귀한 거 알아? 너 대단한 거 알아? 너 뛰어난 거 알아? 너 얼마나 대단하니? 근데 거기보다 조금만 더 나가지 않겠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네가 하나님과 같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자기들은 존귀한 존재거든요. 자기들을 보니까 세상의 수많은 만물보다 자기들이 대단해 보여요. 사실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조금 더 사단이 부추겨주는 거죠. 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 뭘 먹으면요? 선악을 먹으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네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그 모습이죠.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릅니다. 그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도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와 선생님 합니다. 홀로 있을 때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서 소리가 되어서 혼자 있을 때는요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고 그에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한마디가 그걸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말들이요 그의 마음을 어쩔 수 없어요.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압니다. 나는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야 네가 세례를 주는데 너 누구야? 누군데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야? 하면서 말할 때 너 네가 그리스도야? 오실 그리스도냐? 라고 말할 때 아니야. 그럼 네가 엘리야야? 아니야. 오실 선지자야? 아니야. 그럼 너 누구야? 누군데 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지금 이러한 무리들을 끌고 있는 거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나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냥 예비자야. 나는 신랑의 들러리야.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도대체 뭐야 이게 너는 뭔데 저러고 있는 거야? 하면서 오해를 하죠. 드디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럴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인정합니다.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이게 역전이 돼버립니다. 혼자 앞서 달릴 때는 그래 교만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래 그분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세어야 해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3장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셔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지요.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며 나갈 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의 무리들도 세례를 베풀고요. 요한의 무리도 세례를 베풉니다. 두 축이 이제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은 벌써부터 사역을 시작하였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앞서가던 요한 그리고 이제 시작한 예수님 누가 더 무리가 많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한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누구의 무리가 더 많을까? 사람들은요 누군가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들을 봅니다. 보면서 이 사람도 잘해 저 사람도 잘해 라고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비교 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많을까? 누가 더 능력이 좋을까? 누가 더 역사가 나타날까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냥 둘이 비교되는 거예요. 그냥 요한은 먼저 시작해서 많은 무리를 잃었고 예수님은 이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시작했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본 겁니다. 그리고 보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이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기들은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많은 무리가 따랐을 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따랐던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조금씩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네. 어느 순간에 많아지다가 정말로 많은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하니까 예수님의 무리들을 가서 구경하는 겁니다. 구경해 보니까 이게 뭐야?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위기다. 어떡하지? 우리의 무리가 저들의 무리보다 더 작아지는 것 같네. 그다음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걱정이 되어서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가네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경쟁에서 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동역자입니다. 세례요한은 먼저 가는 분이었고 예수님은 그 길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참된 진리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둘을 경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요한의 제자들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쭉쭉 보면요. 희한하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이분도 이렇게 하시고 저분도 저렇게 하시나 보다 하면서 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도 누가 더 좋을까? 누가 더 능력이 많을까? 누가 더 많은 일을 할까? 그래 이 사람은 이렇게 했어 저 사람은 저렇게 했어 보는 것도 좋죠. 근데 누가 더 좋은 거야? 누가 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누가 더 적성이 맞을까?
누가 더 목사님이 좋아할까? 좋아하긴 누구도 다 좋아하죠. 이 마음이 사단이 주는 첫 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네가 판단할 때는 무엇이 더 선하다고 생각하니? 네가 볼 때는 누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니? 네가 볼 때는 누가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기준 속에서 옳고 그름, 뛰어나고 덜 뛰어나고,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하찮으니, 이것을 판단하게 만드는 이 기준을 나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따라합니다. 맡은 자에게 충성하면 다 잘하였다. 할렐루야.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아 칭찬을 모습을 보며, 야, 내가 이 셋을 비교해 보니까 너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겼구나. 너는 잘했다. 너는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받았구나. 아이, 너는 조금 좀 부족했네. 그래서 너는 수, 너는 우, 너는 뭐야? 너는 이렇게 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별로 각자로 쓰임 받으니까 너 잘한 거야. 너 잘한 거야. 너 잘했어. 이 능력을 가지고 이만큼 했어. 잘했어.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사람은요, 비교. 특히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뭘 풀어놓느냐? 비교 마음을 줘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그 비교 마음에 넘어진 거예요. 주인을 비교해 버립니다. 다른 두 사람이 주인을 바라본 생각과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라봤던 주인의 마음은 달랐어요. 희한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오해해 버리는 거죠.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어쩌면 세례 요한의 마음을 부추겼습니다. 비교, 경쟁이라는 마음으로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거기에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미혹되지 않아요. 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교회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교회 권사들도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집사들도 교회의 그리스도의 종이죠. 나의 영적 신분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당신이 먼저 앞섰으니까 그리스도보다 앞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야. 28절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는 나의 제자잖아. 내가 너희 가르쳤잖아. 뭘 가르쳤어요? 우리가 따르는 저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선생님은, 이 세례 요한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걸 너희가 증거해야 하는데 너희가 나를 지금 부추기고 있니?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야.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말씀을 해줬습니다. 30절이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흥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쇠해져야 합니다. 나는 사라져버려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내 이름은 잊어버려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웠죠. 주님이 하셨죠. 제 능력이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또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또 맡겨지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우리는 순종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하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나의 삶은, 나의 헌신은, 나의 수고는 지워져야 하는 거예요.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충동할 수 있습니다.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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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였어. 아니죠. 따라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뭡니까? 나는 그저 주님이 쓰시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근데 내 이름이 지워지면요, 굉장히 속상해하고 그걸 넘어서서 열받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시키다가 그 사역을 멈추게 해보면 알아요. 사역을 열심히 시키다가 올해는 좀 쉬세요 라고 하는 순간 낙심이 돼요. 난 여기 왜 존재성이 없네?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네? 목사님이 나를 인정도 안 하네? 그러면서 삐지거나 속상해하거나 거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제 다른 소리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아이 목사님이 이상해졌다고. 그는 뭡니까? 내가만이 내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직분을 내려놓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려놓았을 때요 더 헌신적으로 순종합니다. 왜? 자기가 해봤으니까. 그러면서 뒤에서 열심히 앞서가는 사람을 좀 세워줄 수 있도록 누군가 나보다 좀 앞서 인정받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더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뒤에서 희한한 말을 해요. 아우 잘하는 거 한번 보자고. 아 처음에는 다 그래. 그런데 아이 가다 보면 뭐 그래 하면서 뒤에서 희한한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뭡니까? 무너진 거예요 신앙이. 누군가 나보다 앞서간다면 그래 얼마나 좋아요. 수고하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이 믿음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만요? 아니에요. 주님만이 아니라 나보다 뒤에 오는 사람도 참 대단한 목사님들은요. 부목사들이 참 사역 열심히 하면요. 진짜 잘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이렇다고 저렇다고 하면서 사역을 보내주고 뭐 집회도 보내주고 막 보내줍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그래 해놓고서 뒤에서 야 지는 모자랐다고. 어떤 목사님 보니까 그래요. 나는 박사학위 없는데 네가 박사학위를 해? 하면서 은근히 그래요.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앞선 분이 계신다면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기뻐해주고 감사해주고 서로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누군가 흥한다면 그 흥하는 사람 향해서 함께 박수를 쳐주면서 정말로 하나님 저 사람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나는 없어져도 그래요. 주님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주님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게요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된다면 겸손의 삶이죠.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을 그래 너 잘했다. 너 잘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쇠해지니까 주님은 그를 높여줬습니다. 사람이 낳은 자보다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자, 대단한 자, 앞선 자, 쓰임받은 자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를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왜? 그는 죽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귀한 고백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귓가에 마음속에 심령 속에 되새김질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